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데 안 변하는 것 중에 이제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언약을 하고 이 약속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지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때 서로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피로연, 패백 이런 순서들도 있었는데 요즘엔 이제 이것들도 점점 없어져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 결혼식 후에 신혼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오히려 과거보다 이제 시간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뭐 2박 3일 설악산도 가고 이제 제주도도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일주일 이상 이제 해외로 여행을 다녀옵니다. 결혼 전에도 뭐 여행을 가는 커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합니다만은 결혼식 후에 또 그 긴 시간을 내서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니라면 서로 더 깊은 애정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시간들이 이 가정을 이루고 이제 한 몸 되어 살아가는 부부에게 있어서는 유익하고 필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계들 속에서도 또다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진행되어야 될 이 신혼여행 같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가는 이 여정 자체가 하나님과의 신혼여행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굉장히 시간이 길어지긴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40일 정도, 실제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실은 40일이 걸릴 것도 없어요. 아무리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거리는 아닌데 한 이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뭔가 좀 더 친밀한 애정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애굽의 우상들을 보았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대해서 들을 시간도 많지 않았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 하는 건 전혀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려주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셨던 건 틀림이 없고요. 또 그 실제로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뭐 양식으로부터 물 그리고 전쟁으로부터의 보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그들의 남편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다고도 여겨집니다. 뭐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전체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가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대표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와 함께 40일을 보내시면서 이 기간 동안에 모세가 허니문을 보낸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참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요. 때로 이 말씀은 약속이기도 하지만 당부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명령처럼 보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애정이 얼마나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당부를 하시는데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합니다. 자, 무교절이라고 표현된 이 절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제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광복절 같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명하시는 건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다시 말하면 발효가 되지 않은 빵인데 이 빵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나올 때에 이런 빵을 먹으면서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그 애굽을 떠난 그 사건을 잊지 않기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빵을 먹을 것에 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킨다는 말씀 언젠가 드렸지요. 지금도 이 무교절 되면 본인들이 직접 곰팡이 제거를 하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쉽지 않으니까 아예 이걸 대행해 주는 용역 업체를 불러다가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 곰팡이들을 다 제거하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준비한 다음에 이제 일주일의 절기를 지키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 무교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이 시기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보다 이제 부활절로 이 절기를 기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는 또 다른 절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초실절,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하는 건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가 이제 대략 무교절로부터 한 50일, 7일씩 7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제 칠칠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첫 열매를 거두는 이 때의 명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는 거고요. 이 또한 이제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77이 49일, 50일 가깝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칠칠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성령 강림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말의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인데, 연말쯤 되었을 때에 수장절, 이제 거두고 저장한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이 시기에 1년 동안 농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다 거두고 이제 창고에 넣을 거 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시간을 보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뭐 이 시기에 맞춰서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딱 한 달 뒤에 추수감사주일로 이 절기를 대신 지키는 일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절기를 정해 주셨고요. 이와 같은 절기를 어떻게 지켜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23절에서 당부합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십니다. 여기서 남자는 성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적어도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라고 한다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매년 3차례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중심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절기를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요즘 우리가 주일날 뭐 이날이 부활절이에요, 뭐 성령 강림절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렇게 주일날 맞이해 가지고 와서 하루 아침에 예배 드리고 그냥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는 보통 7일에서 8일 동안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예루살렘에 살면 다행이지만 이제 멀리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 예수님만 하더라도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거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 절기를 지키시려면 적어도 하루에서 이틀, 길게는 3, 4일도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와서 7, 8일 절기를 지킨 다음에 또다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그와 같은 시간이 걸리게 되면 적어도 한 2주 가까이 이제 시간을 써야지만 절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6월절부터 그 초실절까지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그 사이에 텀이 한 달도 채 안 남을 때도 있는 거예요. 절기 끝내고 돌아갔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또다시 이 칠칠절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하니까 굉장히 번거로울 수도 있고 많은 시간이 이 시간을 위해서 소요되거나 낭비되는 듯한 느낌을 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주 나와 보이라 하시는 것일까요? 중요한 건 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얼굴을 보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요. 만나자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이것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가족도 그러해요. 가족도 함께 살 때는 가족 같은데 떨어져서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낯설어지고 남남같이 여겨진다는 느낌을 표현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안 보면 거리가 생긴다는 거죠. 안 만나면 낯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사람들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간을 갖지 아니하고 나름 적당히 하나님을 때를 따라 찾아야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음이었든지 간에 꾸준히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면 도대체 농사는 언제 짓고 소는 누가 지키고 뭐 나라는 누가 지키나 내 가족은 누가 지키나 남자들 다 예루살렘에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모여들면 집에 두고 온 처자식들은 누가 지키고 보호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여기까지는 일단 하나님이 또 하나의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언약하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을 다 쫓아내주고 지경을 넓혀주겠다. 거할 곳이 적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오는 시간, 그 시간이 1년에 3번, 뭐 정말 14일씩 3번이 되어서 한 4, 50일 된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시간 동안에 아무도 그 어떤 민족도 쫓겨난 그 어떤 부족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을 침범하는 일은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다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 약속은 여기서만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21절에도 이런 약속도 하세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안식일 명령인 건 뭐 다 아실 것입니다. 엿새를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 쉬라고 하시겠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인간은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쉼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특별하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건 그 휴식 시간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보낼 것에 대한 당부이지요. 사실 쉼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시간입니다. 내가 엿새를 일했지만 하루를 쉬어도 이 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나 대신 일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으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라 하십니다. 자, 이 밭갈 때 거둘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이게 그냥 단순히 농사 지을 때가 아니라 밭갈 때라고 명하신 이때는 농번기입니다. 봄에 빨리 씨를 뿌리거나 모를 심어야 되는 시기예요. 이 시기는 굉장히 바쁩니다. 우리 교회도 뭐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이 농번기 되면 집에 내려가서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위하여 모내기를 도와주고 농사일을 도와주고 올라오셔야 되는 분들이 계셨어요. 왜요? 일손이 딸리고 바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둘 때는 어느 때인지 아시죠? 추수할 때입니다. 이 추수할 때도 사실 급합니다. 빨리 거두어서 저장하지 않으면 겨울이 찾아와서 미처 다 못 거둔 것들을 버려야만 되는
양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밭갈 때나 거둘 때 굉장히 분주할 때인데 이때도 안식일은 쉬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바쁜 일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안식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간들,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심어야지, 빨리 걷어야지 하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날에 안식을 취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안식이고 예배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간혹 이제 오해가 돼가지고 그러면 뭐 기왕이면 다 맡기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청년들, 과거에 제가 섬겼던 큰 교회들은 이 청년들 중에 가끔 교회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일주일 열심히 일해야죠. 그리고 주일날 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열심을 내면 될 일이지, 내 인생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막연하게 모든 걸 다 맡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게을러버리고 말아버리는 이런 삶은 분명히 아니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제가 보게 됩니다. 아예 모든 걸 다 내가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 7일을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없지는 않더라고요. 뭐 저는 주일날 일을 해야 된다면 월요일날 쉬든 토요일날 쉬든 그 또한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예 주 7일을 아직까지도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고요.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냥 뭔가 다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예배도 기도도 다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어떻게 해서든 내 머리, 내 능력, 내 힘으로 해보려고 기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쉬어야 되는데, 쉬어야지 오히려 더 능률이 오르는 것인데 때로 이런 상황을 우리 학생들한테서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때로 이제 이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고 학원 가서 또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 과목은 주일밖에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사정들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머리조차 휴식 없이 담기만 하면 다 기억됩니까? 그 어떤 내학자들도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머리가 되었건 몸이 되었건 휴식의 시간을 가지고 나야 그 다음에 능률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나님이 아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해서든 해보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비효율을 가져오기도 하는 거죠. 이게 때로는 자녀 양육에서도 나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시간보다 내가 찾아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의 인생을 만들어 주려고 기를 쓰는 부모님들의 고달픔도 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거 아니라고 한다면 또 이제 그 아까 보셨던 그 1년 3차례 보일진이라라고 하니까 딱 3번 부활절, 성탄절 아니면 추수감사절, 창립주일, 온 세대 연합예배 드릴 때만 보이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1년 3번 보이라고 하시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이럴 땐 이제 성경 잘 기억하고 적용도 너무 잘해요. 그러면 안식일도 적용을 해야지요. 하나님은 매 주마다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당부가 참 많은데요. 일단 19절을 보시면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그렇다고 하면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네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19절은 가축들 처음 난 거, 여기서는 이제 농산물 처음 거둔 거 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전에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교역자들이 감사하게도요, 지난 2월인가 우리 정전도사님 동생 때문에 호강을 했어요. 그 동생이 이제 작년에 약사고시를 보고 약사가 되고 나서 약사로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받은 그 월급을 우리 교역자들 마음껏 쓰라고 그대로 다 저희들한테 주시는 바람에 그거 가지고 교역자들이 때 아닌 호강을 하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했더니 뭐 제가 들은 설명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시험 몇 차례 보는 거 알고 우리 교역자들이 그 동생 위해서 기도를 같이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렇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감사해도 그렇지 이건 좀 과하지 않나,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6월에 우리 전도사님 결혼식 하실 때 이제 그 외할아버지 되시는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결혼식에 축도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예식 다 끝나고 이제 제 방에 와서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손자 손녀들 커갈 때 계속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졸업하고 취업해서 첫 월급 받으면 첫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첫 딸은 하나님께, 두 번째 딸은 부모님께, 그리고 셋째 딸부터 이제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라. 계속 가르쳐 주신 덕분에 저희 교역자들이 그 말씀에 따라 이제 첫 것을 받아가지고 호강을 했어요. 사실은 받으면서 불편한 건 우리는 하나님도 아닌데 뭐 기도 조금 해줬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에 근거했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목회자들 호강하라고요? 제사장들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지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훈련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가운데 처음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형식으로 공급의 통로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통로는 늘 바뀝니다. 여러분, 그 직장 평생 갈 것 같습니까? 그 일터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공급할 것 같습니까? 그를 통하여 주시는 것이 그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로를 바꿔 가시는 과정인데,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 공급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첫 고백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마지막에 이제 27절에 이런 명령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 말들을 기록하라. 하나님이 명하신 내용들을 다 기록하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식에서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서약서를 남기는 행위라고 이제 여겨지는데요. 이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서약서는 교회에서 예식을 할 때도 이제 제가 만들어서 신랑 신부에게 전해주기도 하지만, 예식장에 가도요 반드시 서약서는 준비되어 있고 그 서약서는 이제 신랑 신부에게 제공이 됩니다. 아니면 뭐 주례 없이 결혼하는 경우에는 신랑과 신부가 직접 작성해서 서로 교환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신혼집에 보관을 하는 일도 하겠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자신들이 말로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자, 이 기록으로 남기는 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만약에 신혼여행의 시간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고민이었던 내용이 이제 이번에 풀렸어요. 도대체 그 40일 동안 뭐 했을까? 밤새 기도했을까? 아니면 계속 들었을까? 아닌가? 혹시 듣는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고 남겼을까? 아니면 뭐 기록할 걸 준비하고 올라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 머릿속에 담는 작업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말한 내용을 가지고 뭐 여호수아나 누가 받아 적어 가지고 이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남겼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의문과 답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내용이 생각보다 방대해요. 방대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출애굽기 뒷부분에 있는 많은 계명들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까지가 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진짜 40일 동안 이걸 받고 기록하는 것으로 혹은 기억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까? 그럼 이게 진짜 신혼여행이 맞나 하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 갔는데 여행하면서 계속
방에 앉아가지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지 당신이 원하는 거 다 말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말하고 되는 거 정리하고 안 되는 거 버리고 막 이러면서 협의하는데 몇 날 며칠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행복했을까요? 즐거운 여행이 됐을까요? 절대 안 그렇지요. 그런데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왜 이 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라 하시는 말씀에 따라 그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 주었을까요? 이유가 있지요. 기록이 없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잊어버리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잊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난주 그 지난주 2주에 걸쳐서 연속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의 큰 슬픔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일은 힘들잖아요. 자, 떠나보내고 나면 그 그리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그리움이 지속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분에게 받았던 사랑, 그분과의 좋은 기억들, 그 모든 추억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도식을 하고 추도 예배를 드리는 작업을 하죠. 1년에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고인 기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요즘 왜 우리에게 사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많은 사진을 찍으려고 애를 씁니까? 내가 먹었던 좋은 음식들, 내가 봤던 좋은 경치들을 다 우리의 머릿속에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계를 의존해서 담아놓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기록이라고 하는 거, 그게 어떤 형태로 남겨지든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세에게 절기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라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다 나왔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많은 말씀들을 듣고 그때 기록을 했던, 나중에 기록을 했던 그 말씀들이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들의 중요성이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지요. 그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준 이런 내용들 아니었다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큰 희생을 치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떡도 먹지 못하는 그 배고픔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경험한 이 귀한 시간들과 그 내용들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우리에게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준 거죠. 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모세가 큰 희생을 치렀구나. 그 한 사람의 희생, 그 배고픔과 목마름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진 이 귀한 성경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열게 된 하나님이 명하실 때에는 그 백성들을 나오라 1년에 3번씩 나오라, 매 주일 나오라 하시면서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 거죠. 여기에 참 행복의 길이 있고 여기에 참 인생의 아름다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이 말씀 따라 하나님 찾고 만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